할렐루야. 트리니티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깊고 깊은 은혜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그 맛을 전혀 모른다면 진수성찬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그러나 찰진 밥에 맛을 즐기고 여러 가지 반찬에 다양하고 깊은 맛을 먹고 또 각 반찬의 다채로운 색상의 아름다움까지 음미한다면 진수성찬의 그 깊은 맛은 인생을 기쁘게 하고 풍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깊고 깊은 샘과 같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깊고도 깊도다라는 탄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고 다양하게 알아가는 성도는 그 인생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그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져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즐겨 먹던 음식의 맛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 맛을 적응하기는 때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혀가 즐겨 먹던 이전의 음식 맛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혀뿐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기억하고 뇌로도 기억하고 코로도 냄새를 기억합니다. 인간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단지 혀로만 먹지 않고 우리의 오감과 뇌가 모든 맛을 느끼고 모든 맛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서로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랑은 감자에 소금을 찍어야 맛이 난다고 하고 신부는 감자에 설탕을 찍어야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음식의 특별한 맛을 느끼고 음식의 특별한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음식의 맛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삶 속에서 다양한 맛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 맛을 알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고 돈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실험실에서 연구만 하는 사람은 실험이 성공할 때마다 짜릿한 행복감에 빠집니다. 부모들은 아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계속 성장할 때 자녀를 키우는 행복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멈추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맛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삶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시절이 지나면 이것도 아름다운 삶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양하고 풍성한 삶의 맛을 누리면서 지루하지 않은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땅은 척박하고 광야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는 또한 목축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면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목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슬과 함께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처하는 곳에 가득하게 내린 만나를 발견합니다. 광야에서 흰 눈처럼 내린 만나를 거둬 간단한 요리만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의 맛은 기름을 섞은 과자 맛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자 맛과 같은 만나를 40년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볼 때마다 1등을 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1등에 대하여 별 감동이 없습니다. 식탁에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이 나온다면 인간은 음식의 맛도 느끼지 못하고 식욕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만나만 먹다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먹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며 불며 불평을 해서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신물이 나도록 먹여주셨습니다. 고기 맛에 질린 것처럼 만나 맛에 질렸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오는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러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만나의 맛은 어떤 맛이길래 40년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인간이 누리는 먹거리의 풍성하고 다양한 맛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고 그지없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 쪼이는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공기의 맛은 언제나 새롭고 신선했으며 짐승의 울부짖음과 각종 새들의 지저귐은 서로가 흥겨운 장단에 맞추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인생 최고의 맛을 즐겼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절대로 맛보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는 눈길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맛보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선악과의 맛은 볼 필요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인간이 죄악의 맛을 보자 즉지로 생명이 떠나갔고 사망 선고가 인간에게 내려졌습니다. 인간이 맛보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맛보고 하나님을 대적한 순간부터 인간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의 풍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평안의 맛도 기쁨의 맛도 삶의 풍성함도 잃어버린 채 무덤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고 지킬 때는 인생의 모든 것이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죄악의 맛을 본 후에 타락한 인간은 평안 대신 근심을, 기쁨 대신 슬픔을, 화평 대신 싸움을, 소망 대신 절망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인생의 풍요로운 맛을 되찾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수고도 어떤 고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지면에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가지고 다양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나 과자의 맛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하고 묘한 맛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먹어도 질리지 않았고 매일같이 먹어도 그 맛과 풍미가 매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맛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묘한 맛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매일같이 먹어도 조금도 질리지 않는 풍성한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견디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풍성한 맛을 통해서 매일같이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성경의 여러 사건들도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은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인생이 삶의 풍성한 맛을 즐기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게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진정한 생명의 맛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의 맛을 나누어 주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인생의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맛을 알 수도 없고 그 맛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한계는 자신이 경험하는 인생의 희로애락의 말을 절대로 동일하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홀로 인생의 맛을 느끼면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온전히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과 천국잔치의 즐거운 맛을 모든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생명의 은혜를 모든 인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거절한 자에게는 세상이 주는 허망한 생명의 맛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세상이 주는 헛된 생명의 맛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들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게 하려고 한다고 마치 식인종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너희에게도 걸림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면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씀을 육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씀을 육체를 살리는 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의 걸림돌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생각했지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고 더 아픈 고통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생명을 죽이는 육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어두움에 갇힌 자들의 영적 무지와 영적 완고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표적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부터 51절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지만 하나님을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영생의 은혜를 맛보고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세상을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징표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조차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들으면 생명을 줄 수 없는 무익한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수천 번을 들어도 수억 번을 들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요 진정한 만나이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영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고 구원의 깊고 깊은 맛입니다. 인생은 삶의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얻고 열심히 찾은 인생의 다양한 기쁨과 행복의 맛은 잠시 잠깐이고 결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은혜란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육으로 듣는 자이고 무익한 육에 갇혀서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오직 영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무익한 육으로 사는 자이고 은혜의 맛을 아는 자는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깊고 깊은 삼가도 같고 시원하고 달콤한 옹달샘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의 맛을 사모하며 누리는 자가 가장 존귀하고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맛을 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평안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서서히 죽음의 맛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기쁨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모든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인간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현세에서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내세에서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은 천국행 열차가 아니라 지옥행 열차를 타야만 하고 생명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형벌의 고통을 맛보면서 슬피 이를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묘한 맛을 내는 만나를 불평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는 노예살이 했을 때 먹었던 음식의 맛을 기억하고 노예살이 음식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맛을 불평불만한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노예살이의 음식의 맛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맛을 즐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만나를 매일매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은 광야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병마와 싸우지도 않았고 건강하게 광야길을 걷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만나를 한 번 거두면 하루 종일 음식을 장만하는 수고를 하는 대신에 온 가족이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배우면서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인생의 최고의 멋을 누리기 위하여 한평생을 노력합니다. 모든 인생은 돈 맛을 알고 자녀 성공의 맛을 알고 출세의 맛에 취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맛을 즐기지만 노후에는 어떤 자녀도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이른 부모는 홀로 외로움에 지쳐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면 다시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어떤 맛에 취해서 살아야 할까요?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맛에 취해서 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부단히 세상의 쾌락의 맛을 거부해야 합니다. 성도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에 흠뻑 취한 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한 맛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는 영원토록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맛을 구하고 썩어질 맛에 취해 살고 있지만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는 무익한 육으로 살지 않고 살리는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양식의 맛도 다양하고 풍성하지만 영의 양식의 맛은 더욱더 깊고 풍성합니다. 육의 세상은 한정적이지만 무궁무진한 영의 세계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 우리는 영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과자맛과 같은 만나를 먹고 먹어도 질리지 않았고 만나의 맛을 즐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의 맛을 풍성하게 음미하고 즐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고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맛을 아는 자, 즉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매순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 환영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희로애락의 마음도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듣기를 간청해야만 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풍성히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착용과 비대면의 일상화는 성도들의 믿음을 서서히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사람들과는 비대면을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예수님과 깊은 대면을 하고 생명의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의 황금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찾아오십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은 다양하고 풍성하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천국 입성할 때까지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맛에 취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까지도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맛을 깊이 아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맛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맛을 구하지 않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취해서 살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